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누굴 믿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받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에 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개척하고 전도사 때도 뭐 많은 교회장을 또 하고 인도도 해봤지만, 개척하고 나서 제일 먼저 훈련된 게 교회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곤란할 때가,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던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번 나오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장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할 때가 제일 곤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고 나도 전도하고 당당하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쫙 걸어놓고 누구누구 권사님 천국 입성 축하합니다. 여기 장례 예배 오는 자들은 울지 말고 웃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의 소망의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라면 우리도 구원받는 자의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받고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하여서 나도 천국, 상대방도 천국,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동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믿지 말고 설렁설렁 믿지 말고 확실히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기름진 땅에 복을 받고 또 천국 가실 때에 목사님이 확실하게 현수막 걸어줄 수 있는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보십시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다시 따라할게요. 오늘 예배에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고 능력을 크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발 전도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는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사람들에겐 실수와 연약함,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의 능력은 절망한 인생을 영원한 소망으로, 또 가난한 인생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국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이 어떤 사람에 나타날까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자녀 키우지만 자녀들이 순종할 때가 이뻐요? 말대꾸 하는 게 이뻐요? 말대꾸 하게 되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아이고 내 자식이 불쌍하네,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이따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춤을 추며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이 응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땅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일의 마틴 루터가요, 천주교의 신부로서 사명을 갖고 로마에 갔을 때 30대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동료 신부들과 같이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절반쯤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이 스칼라 상단이라는 이 계단은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신 계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계단들을 천사들이 로마로 옮겼다면서 누구든지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번 오르러 내리면 15년간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조작 전설이 가톨릭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살인죄를 진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진 다음에 형용할 수 없는 죄를 진 다음에 다들 그 죄를 15년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용서함이 됩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죠. 루터가 이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에 평소에 읽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계단으로 올라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다. 그는 즉시 헛된 고행을 중지하고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파는 교황청의 실태를 보고 큰 실망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점이구나 생각하고 95개의 조항의 항해문을 만들어 비텐베르게 대학에 먼저 걸어놓고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여 마침내 종교개혁의 위대한 금자탑을 세우게 되지요. 루터는 개혁 당시 95조항을 내세우고 3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맞아요, 안 틀려요? 똑같은 말이죠. 맞아요, 안 틀려요? 두 번째, 성경만이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또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신교가 어떤 걸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의 차이점을 말할게요. 개신교는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 전통, 교양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얘기죠. 교양의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도 듣고 성도들도 듣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목사도 듣고 성도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교황청의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속죄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가 속죄 권능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자를 믿는데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그냥 인간입니다. 그냥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런데 어떻게 속죄의 권능이 있게끔 하고 나아갑니까? 또 개신교는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믿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중간 지점 연옥을 말합니다. 이 연옥에 딱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서 많은 면죄부 큰 돈을 들여 사면은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보세요. 아멘. 예. 개신교는 또 성경 말씀과 교훈을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예배 의식을 존중히 여기며 여러 사람이 만든 상 앞에서, 개신교가 천주교는 예배 의식을 존중히 여기긴 하지만은 사람이 만든 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절만 안 했지 똑같이 제사 지내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는 집사로부터 장로를 택할 때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주년 4주년 때 장로 임직 안수집사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에 어떻게 했죠? 다 투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투표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권사 장로를 받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 있다가는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권사,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려면 확실히 투표하고 투표를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 다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합동 측에 속했지만 제가 순복음이나 침례교를 가게 되면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순복음 가는 거는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순복음도 공부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다시 임직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개신교는 집사로부터 장로로부터 투표를 하고 선출하게 되는데 천주교는 신부가 그냥 선출해버려요. 신부의 권한이 너무 크죠. 본문 16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의란 인간의 타고난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4가지 덕목중 지혜, 절제, 용기, 그리고 의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 자기 자신이 의인임을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며 이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전도인이 되어서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 대하여 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혀와 마음은 다듬어져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되어야 하죠. 그래서 제자 양육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서리집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여러분 맞닥뜨려질 때 직분을 주시는 거죠. 아무나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장로가 생기고 가짜 목회자와 가짜 권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철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주 어린애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직분 받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시는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직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 권사란 직분의 이 영어는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그래서 이 권사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이 욕먹게 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먹칠이 될까요? 여러분 어제 저 결혼식 2군데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하면은요
거의 무슨 옷을 어떤 색깔 옷을 입죠? 하얀 색깔을 많이 입고 와요. 여러분 결혼들 안 해봤어요? 안 가봤습니까? 결혼식 가면 검은색을 많이 입고 와요? 하얀색을 주로 많이 입고 와요? 하얀색을 주로 많이 입고 옵니다. 어제는 대부도까지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하얀색으로 신부가 하얀 옷을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잘못 튀겨가지고 검은 게 딱 먹칠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관리 잘 못하여 가지고 마귀에게 공격당해 가지고 먹칠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니까. 하얀 옷을 입고 가서 김치 국물이 묻어가지고 아무리 지워줘도 안 지워지면 어디에 빨래를 하든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그걸 또 입고 또 입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여러분 클린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입고 나오는 거지, 그대로 이물질이 묻는 것을 그대로 입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남의 험담이 주제이고 훈련받은 사람의 주제는 항상 사명과 사상이 주제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험담을 합니다. 뒷담화합니다. 뒤에서 말하죠, 비겁하게. 근데 훈련받는 사람의 항상 주제는 항상 사명과 비전의 이야기를 한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험담이나 실수를 보고 대단히 기뻐해요. 야,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 그래? 그 몇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 대단한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요,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되고 사람을 움직일 때는 행동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감동이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은 좀 여러분 확 와닿지 않아요? 평소에 책을 안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다시 말할게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 우리가 입 밖에 나오면은 말이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을 움직일 때는, 그 말이 사람을 움직일 때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말의 실수는 인격 전체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 큰일 나요.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는 그냥 조금 실수해도 덮어줄 수 있어. 아직 전도사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가 딱 됐을 때에 함부로 말하게 되면요, 그게 꼬투리 잡혀가지고요 목회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처럼 영이 경건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경건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이 맑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맑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 육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옆에 분 보시고 하셔야죠. 당신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한 영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한마디 말씀드리지만 어제 2군데나 가서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접시를 깨끗하게 여러분 닦아놓지요. 근데 그 접시에 막 고춧가루를 하나 묻게 되면 그 수많은 접시 중에 어떠한 걸 고르죠? 고춧가루 묻은 접시를 선택합니까? 깨끗한 접시를 선택합니까? 잘 아시네. 거기다 깨끗한 접시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금상첨화잖아요.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고춧가루든 머리카락이 하나 묻은 걸 접시로 하게 되면 중간에 음식에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담을 수 있는 많은 축복권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좀 단단해져야 되죠. 이런 말에 픽, 저런 말에 픽
쓰러지게 되면 자기만 손해란 것입니다. 말이 경건하면 생활이 경건하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 육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이란 우리 인생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막 해요. 그럼 자기는 스트레스 풀려. 상대방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 말도 여러분 하는 사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 진짜 말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수가 없는 분들 많아요. 말수가 없는 분들이 어쩌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막 차단해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려야 돼. 그러다가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좀 잘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저도 그랬다니까. 우리 가족 중에 2사람이나 있잖아요. 근데 변화가 되더라고. 말을 해야 산다니까요. 말을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을 하되 전도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는데 막 뒷담화하고 수근거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전도의 말, 비전의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이 오갈 때 여러분 분위기가 화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쁜 말을 듣게 되면요 막 쓰러지게 됩니다. 마음 막 찢어집니다.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성질 나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야 나 오늘 네 아빠랑 싸웠는데 진짜 속상하다. 근데 이 자녀가 소득이 없이 엄마가 잘못했네. 용돈 끊깁니다. 밥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란 건 참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 입으로 나올 때는 말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움직일 때는 그것이 행동이다. 참 말을 조심해서 이 훈련이 잘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교통수단이고 삶의 원동력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면서도 최악의 도구이기도 하다. 사실 언어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 언어 때문에 부흥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에 관한 찬양, 또 부흥에 관한 멘트 이렇게 했을 때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확실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하면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말은 하는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할 때 말을 통하면서 얘기할 때도 정말 긍정적인 기도, 창조적인 기도, 비전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멘도 잘하셔야 돼. 어제 수요예배도 얘기했지만 취임새 아멘도 잘하자. 아니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입속에 딱 다물고 그냥 속으로 아멘. 이빨 없는 사람이 아멘 못합니다. 여러분 이빨 있어요 없어요? 이빨 있는 사람은 뭐하라고? 아멘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오늘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멘도 안 해. 그러면 첫째 기도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내가 준비했는데 기도가 좀 시원찮냐? 시험 들어요. 먼저 기도자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자가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고 바빴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문을 작성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아멘 하면 잘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준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취임새 아멘도 잘하자고요. 괜히 교만해가지고요 취임새 아멘도 안 해. 제가 중직자 교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취임새 아멘도 잘하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장로님이 저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목사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해. 그럼 기도자도 열받고 나도 열받아.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받기 오나요? 그러면 아멘은 잘해. 근데 목사님 딱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거룩한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다고 있어요. 험담하고 잘못된 말은 마귀가 듣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축복의 말,
비전의 말은, 살리는 말은, 생명의 말은, 영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대요. 말 한마디로 천년 빛을 갚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말들이 있는데 허망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과격한 말, 아첨하는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어리석은 말, 강팍한 말, 중상모략, 이간질하는 말, 소망이 없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을 버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사람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 앞에 죄 짓는 건 하나님 앞에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용서해 주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 걸로만 끝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용서 구해야 돼요. 위로 십자가의 용서를 구하고 옆에 사람들과의 용서를 확실히 구해야지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지 않고 화해가 됐는데 수평적인 이 이웃들과 용서가 안 되면요, 이건 여러분 원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려면, 용서를 구하려면 위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용서를 구하여서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 속에는 파괴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순화 운동이 잘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목회자 교회 욕하는 사람 없겠지만 진짜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틈만 하면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오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들으라고 저런 얘기할까? 목사가 할 일 없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들어주세요. 목사가 누구 개인적으로 해서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축복의 말 격려해주고 저는 칭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전체적인 말을 하는 거지, 혹시 그 말 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서 말씀하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곳에 못 쓰는 거예요.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권, 이 강도권을 가지고 저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변화되지 않고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저를 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울왕 같이 버림받지 않고 다윗과 같이 다시 회개의 길을 얻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를 로마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러한 선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헬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온 유럽을 구라파를 지배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는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 중심, 데카르트, 파스칼, 그때 막 소크라테스 다 나오잖아요. 철학. 인간 중심, 인간의 고뇌, 이런 것들, 이게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과 문화는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철학과 문화가 무효로 돌아섰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로마의 권력과 무력이 헬라 문화를 완전히 전부 짓밟아버렸어.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하다 하면서 로마의 이 철병거와 이 모든 군사가 무력으로 헬라 문화 철학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당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의 권력만이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즉 추상적인 철학이 무너져 버리고 로마의 힘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오직 힘이 있는 자, 강자가 진리로 등장했으며 약자는 불의로 짓밟혀 버렸다. 다시 말해 여러분 AD 64년에서 AD 313년 동안 완전 로마의 여러분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 2시간씩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토하고 또 먹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자도 많고 많은 이방인들이 식민지 생에 이방 나라들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를 지나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 로마를 갔다 왔잖아요. 로마에 보니까 진짜 높은 이 나무들이요. 우리는 가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로수 같은 개념의 우산나무라고 엄청 커요. 그게 여러분 800km를 놀래지도 않아. 800km. 800km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그 나무가 쫙 있다니까요. 에이구 갔다 와야지. 안 가본 사람 갔다 오시오. 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봐도 그 가로수 하나를 세워도 800km를 부산에서 왕복하는 이 거리를 여러분 2m, 1m 간격으로 쭉쭉쭉 나무를 쫙 심어놨는데 그 나무들이 우산나무로 엄청 커요. 우산처럼 생겼어요.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한번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로마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 로마의 힘의 철학,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의 역사적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요. 사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엄청난 선언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말한 말입니다. 힘의 철학에 속한 로마 사람들에게 골고다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사건은 아무 의미도 없었고 기억조차 희미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로마 제국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았어요. 또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라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만의 능력이요, 예수만의 힘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그 역사적 배경에 로마의 힘의 철학에 깜딱 잘못하면 잡혀 죽어버릴 상황에서 그는 생명 걸고 복음은 능력이다, 예수는 능력이다, 예수가 구원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이다 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자신 있게 들고 다녀야 돼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 말인데 이는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살았다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밥도 조심히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격식을 잘 차리고,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 30초 동안 딱 기도하고 딱 하는데 막 우거지고 막 먹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 개척교회에서 왔나 보구만.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진짜 말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사는 게 성화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는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복음은 철학과 같은 어떤 단순한 사상의 체계나 논리가 이성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안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시간이 안 가죠. 저는 교회 목양실을 지키면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핵폭탄도 파괴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단번에 무너뜨려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위력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의지해야지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막강한 힘의 나라 로마 제국도 복음 앞에 굴복하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병이 생겨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힘써 여러 교회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 곳에 교회까지 많이 세우게 됐는데 그곳을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지방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해하는 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로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람들인데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영지주의야. 이해가요? 영지주의가 신학적 용어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란 말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육신이 니나노 하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짓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다시금 유대교의 형식주의로 되돌아가거나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혼론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몸이 아파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제 건강해져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자마자 이단 세력들이 와서 그 복음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간신히 전도해서 관리해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목숨 걸고 전했던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남은 생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6개월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1년에 꼭 2명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먼저 받은 복음에는 이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 꼭 구원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절규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해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장 25절 로마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생명 주시고 내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과 절망과 이걸 풀어주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꼬이고 막혔던 부분은 풀리고 뚫리게 하는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 가족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한 번 비치는 그곳에는 생명의 약동함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 보람을 느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살아있을 땐 대충 믿다가도 꼭 죽기 전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영접하는 그 기도, 영접 예배,
요거 드리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요것도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중재자가 됐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재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는데,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요, 바울의 서신 중에도 최대 걸작입니다. 세계 역사는 로마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빼낼 수 없듯이 기독교사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를 찢겨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구원의 십자가 사랑,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믿지 말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내 가족부터 간절히 위해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을 받았으니 담대히 전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